네, 웨슬레 회심 주간이었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 회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기간이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교회력으로. 이 교회력의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한 2-3주 동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을 피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1장에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 족보가 있죠? 네, 여러분 가정에 족보를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주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원래는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장 17절 한 절만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은 1장 17절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라. 그럼 몇 대예요? 42대. 계산이 잘 안 되죠? 14 곱하기 3. 그러면 42, 이렇게 제너레이션이, 42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움직인 거지요.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이 45명의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낳고. 아시네. 낳아야 세대가 이루어지잖아요. 낳아야. 그죠? 낳고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일화가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등 시절에 그 군인인데 자기 상관을 찾아가서 그 가족을 도끼로 내려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가족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세문안교회 교인이라 그러죠? 성경책을 집어넣어줬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거기 무료하잖아요, 감옥소가.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처음 딱 마태복음을 펼쳤는데, 뭐예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읽다가 그 성경책을 벽에 확 던지면서, 웬 낳고 타령이냐? 그리고 성경을 벽에 던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 열흘 지난 후에 아무래도 지루하고 그러니까 다시 성경책을 끄고 읽은 게, 여러분 십자가의 옆에 두 강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와 나가 오늘 낙원에 거하리라. 그걸 읽고 이 고재목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형당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그런 아주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낳고 타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족보에 보면은 마태가 이 족보를 쓰면서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고민을 했느냐? 여러분 보통 족보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오죠. 이분은 멧돼조 할아버지는 무슨 정승을 했고, 무슨 이조 판서를 했고, 당상간이고, 뭐 이런 쫙 나오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원래 족보, 조선시대 족보에는 여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5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5명이 다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마태가 그걸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예를 들면 5명의 이름을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다말 아세요? 이 여인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자식도 낳고,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부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생라합.
근데 여러분 말이 기생, 우리나라 기생이라 그러면 좋게 생각한 건데 원어에 보면 기생이 아니라 창녀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창녀 라합. 예수님의 그 조상의 족보에 창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다윗 왕과 간통을 한 바세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지만 스캔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은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리얼하게 죄인된 모습들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는 죄인의 족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인성 그대로. Son of Man,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주 그 족보도 죄된 그 조상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기만 해요. 여러분 혹시 족보 세탁이라는 거 알아요? 나는 세탁이 세탁소에서 빨래만 하는 게 세탁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다 보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세탁도 하고 족보 세탁도 하고 경력 세탁, 학력 세탁 뭐 이런 거 해요. 족보 세탁은 뭔지 알아요? 그 조상 중에 무슨 흉악범 있으면은 그거를 관청에 가서 돈 주고 요 사람 지워달라. 그게 족보 세탁이요. 좋은 조상만 쫙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게 족보 세탁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족보 세탁을 안 하셨어요. 이건 죄인의 족보예요. 그죠?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마지막 장사 지내셨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영국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야세에 의하면. 근데 영국의 그때의 그 원주민, 종족 이름이 브리튼족이에요. 브리튼족. 그래서 영국을 브리튼이라 그러죠. 브리튼. 다른 이름이 브리튼인데 영국에 그때 산 사람들 종족이 브리튼족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브리튼족을 다 복음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딸을 갖다가 브리튼족의 왕자한테 결혼을 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식이 나고 딸도 나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집하고 예수님의 친척이고 예수님이 유다집하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 브리튼족의 공주가 예수님의 피도 있고 다윗 왕의 피도 있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왕족들한테 인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걸 섞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북쪽에 앵글로 섹슨족, 앵글족, 섹슨족이 합쳐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종족에서 브리튼족의 공주를 데려다가 또 자기네 왕자랑 결혼시켰어. 그럼 뭐가 돼요? 아, 우리 가문도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고 다윗 왕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앵글로 섹슨족의 공주들, 영국의 공주들은 유럽에서 인기예요.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 막 불란서 왕이 영국 공주 데려다 결혼하죠. 모르시나? 많아요 그런 일. 스페인 왕이 영국 공주 데려다 결혼하지. 그 왜 그래요? 아 이거 우리 왕가에 다윗 왕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막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족보 세탁. 예? 그게 사실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 통일교회 문선명 아세요? 문선명의 주요 교리가 처음에 뭐였냐면은 피가름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피가름. 다 같이 피가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런 게. 피가름이 뭐냐면 자기 피가 거룩하기 때문에 피가 구별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자기 피가 들어가야 돼. 통일교가 얘기하는 게. 요즘은 많이 그게 이제 죽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바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족보 세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조상 중에 막 창녀도 기록하고 여자도 기록하고 다 기록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그죠? 여러분 어떤 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어떤 가문이 다른 가문보다 아주 훌륭하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생물학자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몇백 대로 흐르면서 자식이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러면 남의 피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몇백 대를 흐르면서 이게 섞이죠? 예? 그럼 그 안에 무슨 흉악범도 들어오고 막 누구도 들어오고 그래 섞다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게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백인, 흑인, 동양인. 근데 그것도 비슷하대. 그 유전인자를 보면요. 99.999는 똑같아요. 사람이란 말이야. 뭐가 틀리냐면 0.0001이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죄인의 족보고 왕의 족보고 구세주의 족보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다 같이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 그러는데 원죄가 뭔지 아세요? 원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죄가 유전된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 유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의 죄된 본성이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죄라 그럴 때 그 뜻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을 인간은 피할 수가 없다. 인간이면 누구나 죄를 짓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죄를 다 짓게 돼요. 그럼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죄를 짓게 돼. 그래서 그게 원죄인 거예요. 다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에는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그 책 읽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 읽은 분 있어요? 또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빙점. 이 빙점이라는 책으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일본의 아쿠다가와상인가 하여튼 최고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원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빙점이. 그 내용을 자꾸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거기에 보면 우리 천안에 병원이 많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야. 병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게이조인데 이 사람이 잠깐 출타한 사이에 그 병원에는 젊은 의사들이 많아요. 원장도 있지만 원장이 나간 사이에 그 원장의 부인과 젊은 의사가 바람을 피웠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 사이에 그 집이 그 병원에 딸려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 훔치다가 그 병원 원장의 딸이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딸을 나츠에라고 하는 딸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게이조라는 원장이 밖에 나갔다 딱 들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딸은 죽어 있고 난리가 펴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기 마누라랑 젊은 의사 바람 피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 인생 목표가 뭐냐면 자기 부인한테 복수하는 게 인생 목표야. 그때부터. 그래서 생각해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강도 살인 이 친구는 감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무기를 받고.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글쎄 자기 딸만큼이나 비슷한 어린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을
그 강도 살인자의 딸이라 그러지 않고 자기 부인에게 데려다 주면서 우리 딸 잃어버렸는데 마음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딸 하나를 입양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세요 하고 부인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자기도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퍼해. 그래서 그 딸한테 그냥 한 10년 동안 정성을 다 쏟은 거야. 그냥 정이 막 붙고 모든 걸 그 애 중심적으로 다 했는데 10년 딱 되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딸이 우리 딸을 죽인 그 친구의 딸이요.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이 부인이 완전히 헷가닥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그 딸, 입양된 딸 이름이 요꼬인데 그 요꼬라는 그 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막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박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10년 동안 사랑받다가 영문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박해를 받으니까 이 딸이 견뎌요? 못 견디지. 그러니까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해서 아주 그 일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 그냥 들판에 눈이 쫙 그러는데 가출해서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으로 그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빙점이 뭘까요? 빙점. 왜 제목을 빙점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제목만 알아도, 제목의 의미만 알아도 그 소설 다 읽은 거지. 빙점이 어느 점 아니에요. 빙점은 뭐냐면 물의 끝, 얼음의 시작, 경계선이죠. 변화. 무슨 변화가 생겼냐. 이 게이조가 병원 원장의 자기 부인을 용서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느 때 용서하냐면은, 누구랑 얘기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시골 마을에서. 근데 자기가 동네 처녀를 강간을 한 거예요. 야산에 데리고 가서.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진 죄는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부인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우리 부인을 이렇게 미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부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 점이 뭐예요? 빙점이에요. 그 점이 빙점. 그 점이 빙점인 거예요. 깨닫는 포인트. 그 점이 빙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하게 돼. 50보 100보 다 같이 50보 100보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죄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 3, 4일 전에 그 설악산에 무산 스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스님 한 분이 돌아갔는데 신문에 3일 동안 특집으로 나왔어요. 이 스님이. 근데 이 스님이 시조 시인이에요. 문학으로 우리 스님들 중에 문학하는 사람 있죠. 한용운이라든가 이 한용운의 그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시조, 문학, 시를 짓는 분이야. 평생을 그 수행을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수행을 하면서. 근데 그래서 내가 스님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분을 이렇게 특집으로 다루나? 근데 이분이 보통 득도한 분이 아니더라고. 뭐라고 이분이 죽으면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꼭 들어야 돼. 이 스님이 일평생 수행만 하고 이 시만 썼던 분인데 죽기 전에 이런 말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죽었냐면 이렇게 하고 죽은 거예요.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그리고 깍 돌아왔어. 이걸 마지막으로 말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천방지축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천방지축. 천방지축 얘기하니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고만장.
이것도 내 얘기하는 거야. 허장성세, 허세가 많다는 얘기예요. 허세가, 사람이. 이것도 내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났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괴물. 제가 괴물이다. 여러분, 영화 중에 괴물이라는 영화 있었죠? 괴물. 괴물이라.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게. 이 사람은 일평생 그 절에서 그렇게 수행만 한 분인데 어떻게 죽으면서 자기가 괴물이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처럼 이 속세에서 살면서도 그냥 날마다 부지고 받고 막 치고받고 이렇게 그냥 부대끼면서 사는데도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성철 스님이라는 게, 스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랬어요. 자기 죄가 어떻게 해요? 수미산보다 더 높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성자는요, 죄를 깨닫는 사람이 성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했더니,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어떻게 스님을 성자라 그러냐. 에? 아니, 스님이 성자라는 개념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에? 그냥 성자는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 대답할 그 값어치도 없다.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조가 뭐라 그랬죠? 인간은 일평생 회개해야 된다. 그게 1조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시시때때로 수도원장에 가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너무 지치니까 루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말인데,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 아직 너 이거 맨날 지쳤다. 모아서 다 한꺼번에 한 방에 끝나자고. 그만큼 죄의식.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죄된 본성이 아주 우리에게 깊고 넓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넓어요. 죄를 짓는 범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천 번 일생 동안 예배를 드려도 그 죄된 본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러면 많이 드리죠.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느냐? 아니요. 죄를 집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셨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데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왔는데,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이 언급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것으로 가득하다. 사도 바울이 또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인데, 거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언급한 우리의 죄의 목록이, 우리가 다 이렇게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원죄라 그랬죠. 원죄는 뭐라 그랬어요? 유전이 되고 피할 수 없이 짓게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인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해결책을 제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해결책이 있죠.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 하나는 뭐야? 이거 지금까지 얘기하고 해결책 할 때 주무시면 안 돼요. 해결책이 중요해요. 해결책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그게 칭의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게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공적으로는 용서가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현실 생활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지나 보네. 사람들 예수 믿어도 다 죄를 져요. 다 집니다. 나도 짓고 여러분도 짓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건 좋은데 현실 생활에 또 죄를 진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대로 나 또 자꾸 죄를 져.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하세요. 그것은 성령이 해결하신다. 왜 그러냐? 여러분,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 관련된 것이다. 다 같이 힘. 이게 왜 그러냐? 죄라고 하는 게,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피할 수 없거든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는데 죄를 져. 그렇다고 하면 이 죄가 이 안에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안 짓게 하는 방법은 이 힘보다 더 큰 힘을 우리 안에 들여놓으면 이거를 컨트롤하게 된다. 이거 억누르게 된다. 못 짓게 만든다고. 그게 바로 성령이야. 그러니까 죄의 힘보다 성령의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현실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면은 죄를 안 짓는데 사람이 어째 그래요? 또 게으르고 막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면 또 약해져. 스르르르.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죄를 안 집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짓게 돼.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속박이 있거든요. 속박. 우리를 자꾸 그냥 막 이게 억눌러요. 죄가 막 우리를 올가매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그 속박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게 관건이야. 어렵죠? 말은 내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막 기도하고 예배 보고 그래야 성령 충만함 조금 오지. 이게 충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내촌감산이라 그렇게 이제 한문 이름이 내촌감산인데 일본 이름은 우찌무라 간조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항상 죄를 범하는 자이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시다. 내가 나인 동안은 언제까지나 죄를 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되시는 때에는 나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의 날에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길이고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의 힘뿐이다. 성령 붙잡은 사람은 죄 짓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